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몇 년간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와는 상당히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많이 배우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인 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천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대우를 받지 못하는 여인이었고 더군다나 남녀관계가 복잡한 여자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내일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이 말씀도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을 받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이 니고데모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라는 여자는 아주 다른 사람 같지만 사실은 또 공통점도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찾아옵니다. 뭔가를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무언가를 숨기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 마음 한켠에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의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는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 계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죠. 그리고 거기서 기적도 행하고 또 거기서 니고데모도 만납니다. 그리고 유대 지방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의식을 행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주자
세례 요한에게로 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게로 향하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돌이켜 왔던 것일까요? 이 의문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세례를 주지 않고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똑같은 요한복음에서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자 세례 요한에게로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를 주지 않고 제자들로 하여금 세례를 주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세례 요한에게로 향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서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왔던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왔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세례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당신이 세례 주는 걸 중단하고 제자들에게만 세례를 주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은 세례를 주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세례를 주게 했음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자 거기를 떠나 사람들이 적게 사는 지역인 갈릴리 지방으로 옮겨가십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례 받은 자답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례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세례는 지나온 죄된 삶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만인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 와서 세례 받을 필요가 없죠. 세례를 받았으면 지나온 죄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주인 삼고 천국 바라보며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한다더라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께 와서 다시 세례 받는 일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련의 일들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걸고 넘어뜨릴 수 있는 좋은 구실거리가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서 세례 주는 것을 그만두고 갈릴리 지역으로 떠나가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 와서 세례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세례받는 행운을 가졌지만 그러나 세례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지방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자, 갈릴리로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마리아로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유독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으로 화제가 전환됩니다. 세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세례 이야기에 대해서 결말을 말씀하지 않고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구성이 조금 매끄럽지 못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죠. 그렇지만 세례받은 사람들이 세례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헛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지방을 떠나면서 세례받은 자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을 행하십니다. 그 사건이 사마리아 여인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세례를 줬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해주므로 세례받은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평범한 여자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란 혼혈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에 혼혈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적대시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남녀 관계가 복잡한 여자입니다. 남편이 5명 있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함께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는 자기 남편이 아니라 남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불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여자는 동네 여자들의 경계주의보 1호입니다. 자기 남편 빼앗길까 봐 모든 여자들이 이 사마리아 여자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도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물은 마시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오죠. 대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옵니다. 이 중동 지역은 한낮에 사막 지역이라서 더워서 사람들이 다니질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물가에 홀로 계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옵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대화를 해가십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해서 물과 관련된 말을 합니다. 그럴만도 하지요. 물을 반드시 필요한데 물 들어오는 게 너무나 삶의 가장 큰 스트레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생수에 대해서, 성령의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해서 마시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물 문제만 해결되면 이 여자는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만 있다라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의 집에 우물이 생긴다고 해서 이 여자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일시적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가장 두려웠던 일인 동네 여자들과 마주치지 않아도 되니 일단은 해결된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정말 이 여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이 물을 길러 오는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 요청을 받았을 때 이 여인은 심장이 덜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니까 이 여자에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남편 데려와라.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은 네가 남녀관계가 복잡한 여자라는 것을 빨리 인정해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급소를 맞은 이 여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 말이 맞다. 전에 너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다른 여자의 남편이니까 네가 가로채서 살고 있으니까 네 남편이라고 할 수 없지. 이거 완전 상처 팍팍 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치유자로 오신 예수님이 상처를 후벼 파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여자의 이 아픈 상처를 막 후벼 파는 것일까요? 그게 병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아픈 상처를 후벼 파서 아프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독해가지고 아프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진짜 안 아파? 하면서 그 골마있고 뭉그러진 그 부분을 꽉 짓눌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서 이 여자가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사연이 많은 사람이었듯이 사실 우리도 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름을 갖고 있었듯이 우리 역시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 자신의 깊은 폐부를 숨기고 있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이 나만의 이 깊은 폐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겉에서만 만지작거리고 깊이 들어가지를 않으려 합니다. 이 폐부를 예수님께 내어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폐부를 찔러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아픈 부위를 드러나야 되고 그래서 상처가 치유받아야 되죠. 제가 10수년 전에 배에 종기가 나가지고 종기를 짜내려고 하는데 너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걸 막 이제 아프니까 만지다가 포기하고 만지다가 포기하곤 했었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이제 저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안 아프게 치료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침대에 눕혀놓고는 그 간호사 몇 명을 부르더니 저희 그 양팔과 발을 다 붙잡도록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 이렇게 무슨 칼 같은 거 하고 핀셋 같은 거 가져와 가지고는 그냥 쏙 배를 찔러 가지고는 이 종기를 쏙 꺼집어내는 거예요. 진짜 손톱만큼 하는 그 종기 심지가 배에서 쏙 나왔습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아팠는지 막 무시무시하고 사람들이 저를 양팔 붙잡고 다리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막 소리 질러도 그냥 막 이렇게 칼 같은 거 쏙 집어넣어가지고 쏙 끄집어냅니다. 뭐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막 아찔하고 막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지작 걸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종곡을 찌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 만나길 두려워하던 그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에 내려가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그래, 나 사연 있는 여자다. 과거가 복잡한 여자다. 그러나 이제 내 삶에는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 여인으로 인해 그 동네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감춰진 부분, 건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 숨기고 싶은 부분을 예수님께 펼쳐놓아야 됩니다. 우리 이런 거 다 숨기면서 예수 믿는 척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숨겨진 부분을 훤히 알고 계십니다. 그 숨겨진 부분을 드러내지 않으면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었던 삶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누렸던 그 샘솟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례는 받았지만 세례 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내어드리며 예수님 만져가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 무엇인가를 숨기고 변화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변화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